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애국심, 믿음, 공동체,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셨는지요? 제가 받아보고 있는 잡지 중에 매거진 월드뷰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2021년도의 키워드를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것으로 헤드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드폰테스, 여러분 이 용어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42편 1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이 뜻이 뭐냐면 시냇물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아드폰테스, 근원을 향하여, 아드가 투 부정사 그거예요. 근원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의미가 근원으로 그 뜻입니다. 아드폰테스. 아드폰테스는 14세기, 15세기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14세기 유럽은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로마, 아비뇽, 그리고 통합교황, 3명의 교황이 난립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가 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역사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다시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외쳤습니다. 아드폰테스. 당시에 성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을 대부분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신부들은 비숍 성경을 읽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청교도 성경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도 각기 난립하고 있었고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타 성경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원어로 읽어야 되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읽어야 된다. 더 이상 이 비숍 성경 못 믿겠다. 불가타 성경은 더 못 믿겠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제대로 된 원문을 그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불가타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불가타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고해성사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종교개혁자들도 아드폰테스를 외쳤습니다. 중세교회는 본질을 잃고 변절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개신교가 로마 캐톨릭에서 나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개신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개신교는 다시 원래대로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변질된 것은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출라, 그것을 외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솔라 데 글로리아,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 구호를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던 목사님들이 달랑 몇 명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되니까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재료들 드리는가 싶더니만 시간들이 조금 지나니까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도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더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크리스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온라인 예배는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것을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편집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 자,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있고, 교회에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디아코니아,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는 사라졌습니다. 교제는 없습니다. 물론 줌을 통해서 교제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접촉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모이자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지는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찢어 놓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안타깝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은 자기 교회 살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안타깝지만 돈이 좀 모아지면 교육관 짓고 또 모아지면 수양관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기도원 수양관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리조트를 찾습니다. 기도원을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큰 교회 다행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매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생존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음 세대를 교회는 키우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기보다 교회 자체가 안타깝지만 부패하고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에 취했을 때 교회는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교회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전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코로나19는 종교의 껍데기를, 종교의 가면을 벗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 지금 서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암담했던 북이스라엘 그 시대를 보냈는데 나라가 곧 아시리아의 포로로 붙잡히기 직전에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개무시해버렸습니다. 아시리아의 군사적 위협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정치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호세아는 사랑하는 남편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자꾸 집을 나가는 타락한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살아라 살아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분의 헤셋,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722년 1년 BC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그것을 유다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다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참혹한 심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였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느냐? 교회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혹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징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은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해 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는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과거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2021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이 옵니다. 종말의 때가 쉽게 말하면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이 아니고 지금이 종말이라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만드실 때 생각했던 피조물의 원래 위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것이 순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또한 다가가게 돼요. 금세기 개인 전도자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의 설립자인 더슨 트러트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타는 세계 비전. 그 책을 읽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의 평생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그는 해군이었습니다. 해군 기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특별히 믿었습니다.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집에 또 데려다가 양육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는 3시간 기도했습니다. 43일 동안 그 당시 미국에 48주를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구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구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의 원천은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더슨 트로트맨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는 대중전도자다.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로 할 수는 있는데 양육은 잘 못하겠다. 당신이 좀 양육을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함께 잠깐 동역을 또 했었어요. 더슨은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도 호수에 빠진 한 소녀를 건지고 죽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젊은 나이. 그가 1928년도에 수레바퀴 예화를 고안해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기본을 그가 만든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수레바퀴 예화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고 이 수레바퀴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중심 축과 테두리가 있죠. 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그림은 지난 50여 년 동안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찬의 기본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바라십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센터,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수레바퀴에는 중심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축이라고 그러죠. 축. 여러분의 삶의 중심, 축.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영적 수레바퀴에서 우리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줍니까? 둘째, 언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어떻게 내 생명을 허비했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 앞에 이실직고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실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본성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센터에 앉아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올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센터를 차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수레바퀴에서 테두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구 말을 가장 많이 귀담아 듣습니까? 누구 말대로 하는 편인가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죠. 우리의 자세, 습관, 동기, 가치관,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의 말씀.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 저것이 중요해라고 말해요. 너가 돈을 더 벌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만 자꾸만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됩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방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요. 절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꾸만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일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수레바퀴의 가운데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수레바퀴 수직적인 관계 아랫부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과 인격을 교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기에 나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자세만 교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교정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고 했어요. 망치 같다고 했어요. 때려 부셔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고해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심령을 쪼개고 부수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여지없이 박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데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법칙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이면을 보십시오. 성공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물질적인 거예요. 그들의 그 노력과 수고와 그 최고의 그런 것들을 결코 폄하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의 성공의 그 모든 밑바닥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는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그 성공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분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찬들은 본질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확히 말하자면 내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수레바퀴 수직적인 관계 윗부분은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것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영적 자판기다 그랬어요.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에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종교의 기도들을 보면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기도는 쌍방향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됐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끝내놓고 주님 기도 잘했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좀 듣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1시간 꼬박 채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만 막 해놓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 기도할 때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성경도 좀 보고 좀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왔을 때는 좀 기도 노트에 좀 써보고 중세교회는 무엇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데 중간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신부가 있고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부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일일이 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요. 뭘 의미해요?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게 됐어요. 하늘 문이 직접 열려서 나에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입으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곤 합니다. 주님의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주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의 수레바퀴의 가로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줘요. 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가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왼쪽을 보죠. 지금 교제가 나와 있죠. 오른쪽을 보죠. 교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믿는 성도들과의 나눔, 사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귐이에요. 사귐. 믿는 성도들 간의 사귐. 사람들은 사귐을 통해 서로 배우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코로나19가 기독교 공동체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바로 이 교제의 소중함을 깨우쳐준 거예요. 교제의 필수 요소는 기꺼이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오픈하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삶 중에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 증거, 바로 전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선교사나 목사들만 하라고 주어진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영안이 열리고 깨우쳐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올해 꼭 누군가에게 복음을 인격적으로 한 번을 전하든지 10번을 전하든지 공부를 통해서 전하든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에 참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에 들어갑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진짜 성령 충만한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아니요. 이것도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네 가지 축 기억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고 믿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고. 이것이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대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 세상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이 기본기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지키십시오. 부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폭발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올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